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부르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봐 주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송축함으로 찬양함으로 인하여 항상 내 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내 기도와 내 찬양을 받으실 것을 간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찬양하는 자들과 찬양하지 못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며 연약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일흔벌의 7번도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죄 지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돔과 고모론 성에 의인 10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던 것처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도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들을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음성에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로 돌아보시고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순대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당신의 아들 기억하사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안아주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 내려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세계를 성령께 은혜의 물결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3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성령의 물결이 임하시게 하시며 성령으로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느끼게 하여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축복하여 주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충만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 시간마다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말씀을 예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 모두가 전투사의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은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고 각자가 강한 용사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내년에 다시 모일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먼저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죠. 두 사람이 싸우면 솔직히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쪽에서 이해하고 받아주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 둘 다 이 원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혜를 사모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느냐, 갈망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렇죠? 항상 우리 귀가 이 소리가 지혜의 소리인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명철에 둬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이 명철을 얻고 싶은, 지혜를 얻고 싶은. 그래서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렇죠? 드러내는 거예요. 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소리를 내는 거죠.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사모하는 것만큼, 물질을 얻고 싶은 그 소원만큼 정말 우리가 그보다 더 지혜를 얻고 싶은지, 지혜를 얻고 싶어서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있는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그거는 생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는 구하는 일에는 굉장히 둔감한 것 같아요. 둔감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사모하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고 싶으신 분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냥 간직하는 것.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에 두는 것. 그래서 뭐 잠언 7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우리가 조용히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렇죠? 항상 내 주위에 어떤 이게 지혜다라고,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깨달으면 간직하는 것. 잠언 10장 14절에도 같은 표현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간직하는 것.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도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나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도 지혜를 사모해라 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지혜를 찾는다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하면 하나님이에요. 참 지혜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숨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렇지만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 주위에 항상 넘쳐 있어요. 근데 숨어 있는 것처럼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2장 8절에 보면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여기 보면 정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justice, 영어로 말하면 justice인데, 보통 우리가 이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어떤 거래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함을 의미해요. 공정함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요, 그보다 더 큰 맥락을 이해합니다. 큰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실에 대한 말이 나오죠. 행실.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면, 이 정의라는 것은요, 정의라는 것은 그냥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정의로운 일, 공평한 일, 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것이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예. 그래서 이 정의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는 거고, 그 정의를 찾게 되면 누굴 만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엔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혜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다윗이 죽을 때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대장부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유언의 말을 하면서 참 지혜를 주고 죽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 형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바로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삶에 비춰볼 때에도 얻은 지혜이지만 또 신명기서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2장 29장 9절에 보면 그러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그러면서 8절에도 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경외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우리에게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는 방법을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렇죠? 정직한 삶이 바로 완전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예. 솔직히 정직한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정도를 지키고, 예, 속이지 아니하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바보라고 비웃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사람들과 악도 좀 도모하고, 예? 이쪽에서는 이 말 저쪽에서는 저 말,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지혜, 완벽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정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정직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도덕적인 정직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직이에요. 네. 인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의 기준이 되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정직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지키라고 해서 그 땅에 가서 삽니다. 근데 기근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건 정직한 행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뭐 하게 되냐?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정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후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죠. 이것이 정직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신. 그래서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벽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서 정직하게 삶 속에서 그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 삶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행실이 온전한 자가 누구냐? 정직이다라는 말을 두 번 되풀이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것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정직한 삶인데 쉽지 않은 거죠. 40년 동안 떠나 있던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살인자의 그것을 죄명을 쓰고 도망가 있었잖아요. 이제 바로의 왕실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돼요. 내 백성을 구원해 풀어주라 라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정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감춰진 법에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것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해요. 잠언서 2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보면 반대길이 뭐냐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의 길이에요. 예. 그 길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 거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거긴 지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길에는 지혜가 없고 어두울 뿐이에요. 빛이 없어요. 또 14절에도 계속해 보면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자,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게 돼요. 예. 지혜를 떠나는 삶은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해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얘기는 패역한 길에 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근데 지혜가 없이 반대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음녀와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는 쫓아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가 되게 되죠. 이게 지혜를 찾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혜를 찾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결국엔 집안 전체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지혜가 없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집안도 망하게 되고, 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혜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 어두움의 길, 정말 음녀에 빠지고, 결국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집안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게 다 뭐냐면 지혜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는 지혜를 찾기를 소원하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정직한 삶,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건요 다 영어로 말하면 if statement이에요. if 네가 무엇을 하면 이라는 거죠. 그 네가 마음에 지혜를 간직하면, 네가 귀를 기울이면 지혜, 네가 내 마음에 명철을 두기를 소원하면, 그렇죠? 그리고 명철을 구하려고 소리를 높이면,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if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복이 바로 6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복이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술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벽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고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완벽한 지혜가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그런 복을 누려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한 길을 깨닫게 돼요. 이런 복을 누려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로 선한 길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 수많은 선택의 길 속에 있거든요. 선택의 길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이 길이 선한 길을 알게 돼요. 이 길이, 그리고 선한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복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혜가 주는 축복이에요. 방황하지 않게 돼요. 쓸데없이 헤매이지 않게 돼요. 선한 길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즐겁게 할 것이다. 그게 두 번째예요. 즐거움을 줍니다. 즐거움을 줘요. 내 영혼이 즐거워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왜 지혜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의 그 확신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인들에게서 구원합니다. 잠언서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얻는 성도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돼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야 여기에 넘어가면 다 집안이 넘어가는 거고 이것만큼 큰일 날 일이 없어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게 돼요.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요? 계명에서 왜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칠 수 있게 돼요. 음녀의 그러한 꼬심에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를 갖고 있는 성도의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네 번째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선한 길로 가게 하니까 그 길을 유지하게 합니다. 악을 멀리하게 하니까 우리는 계속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복으로 이어지죠. 그게 뭐냐면 땅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21절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땅에 남아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바로 지혜를 얻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잠언서를 대하면서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참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그 위에 형통케 하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지혜를 찾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항상 우리가 판단을 낼 때 항상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바로 그 지혜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들, 그 지혜 때문에 악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의인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참 지혜를 소유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복을 내리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늘 선한 선택, 선한 길, 그리고 즐거움의 길, 그리고 악인을 물리치고, 그리고 항상 의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를 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지혜를 사모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그 지혜가 주는 모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